고난주간 아침 묵상 네 번째 날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이제 첫날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제자들과 작별을 고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 감람산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치열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곧바로 체포되셔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거의 새벽에 한밤중에 받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과 같이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결정되는 그 판결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려면 빌라도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전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유명한 빌라도의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 빌라도 앞에 끌려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와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 혐의들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 혐의들을 보면은 첫째, 백성들을 미혹한 자다. 그의 가르침이 그러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리고 미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세금 납부 반대 운동을 했던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것과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을 뿐인데 마치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을 선동한 것처럼 그렇게 또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 땅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예수라고 하는 자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백성들을 소동하고 그랬다. 여기서 갈릴리라는 말을 넣었다는 얘기는 빌라도를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는 많은 밀란이 있었습니다. 또 반역 사건이 많았고 민중 봉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갈릴리 하면은 아주 험한 곳으로 알려진 그 선입견이 있었죠. 근데 바로 그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사람이 백성들을 소동하고 결국에는 언젠가 당신의 목에 칼을 겨눌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본격적인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네 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중요한 질문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께 모독적인 언사를 했느냐?
이것이 주요 쟁점이었다면은 오늘 빌라도 앞에서의 정치 재판이죠. 이 실정법 재판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엄청난 거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고 또 유대 땅에는 실질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있고 총독이 있고 또 껍데기 같은 왕이지만 헤롯이라는 안디바스가 있고 이런 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왕이냐, 진짜 왕이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네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 내 나라는 그러나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맞냐? 라고 하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왕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마지막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신문과 대답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속에서 빌라도가 느낀 그 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호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유대인의 왕이냐? 너의 말이 맞다. 네가 왕이냐? 왕이다. 마치 죽기를 각오한 태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굉장히 오해를 살만한, 그리고 변호사를 써서 그것은 그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왕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으시고 아주 단답 형식으로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마치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증명을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왕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에 이런 단호한 대답을 빌라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대답의 특징은 모두가 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 공회에서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진리와 진실을 증거하는 왕이다. 나는 왕이긴 왕이지만 나는 진리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는 왕이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팔레스틴 유대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운동은 하나님의 운동이다. 이런 거니까 일반 무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 예수는 백성들을 소동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납부 반대 운동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갖 백성들을 미혹하고 소동하는
반란자입니다. 이러한 구질구질한 얘기들은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핵심적인 질문,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이런 단호한 대답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과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니까 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신문에 봤던 죄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분위기, 태도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명하기 바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바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신의 그런 혐오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답을 단답 형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진실의 힘을 빌라도가 느끼는 거죠. 누가 봐도 내가 볼 때 내가 한두 해 총독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내가 한두 번 사람들을 신문해 본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전체를 보시면은 3번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빌라도가 선언을 합니다. 4절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15절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전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더 검증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땅의 유대인의 왕인 헤롯 안디바스 아닙니까? 내가 헤롯에게서도 보내서 신문까지 해봤다. 그러나 헤롯도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죽일 일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그냥 놓겠다. 태형으로 다스리고 마치겠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또 3번째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화가 났습니다. 빌라도가 되묻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내가 볼 때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태형으로 다스리고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오랫동안 총독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판단했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점점점 빌라도에게 촉구합니다. 이 사람을 없애고 우리의 무장투쟁가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세게 재촉합니다. 더 세게 강력하게 집단 촉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뭡니까? 시위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의 정치 인생은 끝이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로마의 최고 극형 반역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땅에서 총독 노릇 못해 라고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시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민심 앞에는 못 당하는 거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공권력이 있어도 그 국민들의 그 민중들의 그 함성 소리와 저항과 이러한 시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권좌에 있는 사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너무 셌기 때문에 빌라도가 여기서 접습니다. 접고 빌라도는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리고 어젯밤에 나의 부인이 꿈에서도 얘기한 것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무죄로 풀어줘야 한다고.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그러하다고 판단했지만 밀란이 무서워서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하고는 거기서 자기가 빠져나옵니다. 이게 오늘 이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의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 재판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이 바로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빌라도는 이 진리 앞에서 이 예수님의 죄의 여부를 따지는 일에 있어서 그는 진실로 어떤 제대로 된 판결을 했는가? 그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과 빌라도가 간 길이 달랐습니다. 예수의 길과 빌라도의 길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빌라도는 밀란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서워서 자신이 가슴속으로 깊이 인정하고 있는 진리를 포기한 자입니다. 그는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서웠고 밀란이 무서웠고 자신의 정치 생명이 더 무서워서 진실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길을 간 사람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진리를, 당신의 진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 그 하나님 신앙의 그 신념, 자신의 살아온 그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바로 이 빌라도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릅니다. 두 번째 빌라도와 예수님의 길은, 빌라도는 총독 권력의 자리,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손을 씻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그 죄와 나의 판결과 무관하다고 거리를 두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분이시죠.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고 당신이 직접 가르쳐 오셨고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당신이 내뱉은 모든 말에 책임을 지시고 그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도 배신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빌라도의 길은 무책임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책임적인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빌라도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총독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도함으로써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음으로써
마치 그 현장에서는 자기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좋습니까?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길은 당신의 진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그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사람이니 또 민중을 소동하는 사람이니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정말 반역자이니 온갖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당신이 결국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버리게 되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가 간 길과 예수님의 간 길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한 인생과 또 예수님과의 그 두 사람의 대면 속에서 어느 길이 진정으로 위대한 길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국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 그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이 빌라도 앞에서 꺾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되고 우리는 빌라도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오늘 주님의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 한번 깊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길을 대조해 보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의 억지스러운 그러한 고소와 고발과 그리고 거짓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대답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단호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을 지키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빌라도의 길을 우리가 갈 것인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를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